예전에 충북 괴산의 어느 토종닭 닭장에서 닭 600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사육장에 침입했기 때문이었는데, 수리부엉이가 먹잇감으로 죽인 닭은 딱 2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600마리의 닭이 일시에 죽었을까요? 이 수리부엉이에 대한 공포심에서 닭들이 그냥 허둥지둥하면서 한 곳에 몰리다 보니까 압사당해 깔려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도 이럴 수 있어요. 2차 대전 때 죽은 미군의 수가 약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식이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로 인해서 심장병이나 기타 질병을 얻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사람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에 달한다는 사회심리학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 자체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은 것이죠. 어느 험준한 골짜기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밧줄을 연결하고 그 위에 널빤지를 대서 만든 조교였는데, 그 밑으로는 그 낭떠러지 아주 세찬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어느 날 3사람이 건너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또 한 사람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건넌 사람은 청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 밑에 낭떠러지를 보고 두려웠지만 세찬 급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앞만 보고 천천히 건넜습니다. 그 다음 건넌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사람은 밑에 그 급류의 소리는 들었지만 낭떠러지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은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다리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눈으로 발 아래 낭떠러지의 모습도 보았고 또 세찬 급류의 소리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평정심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사람 얼어붙게 만들어요. 심하면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반드시 승부가 결정나야 되는 경기인데도 무승부로 끝나면 승부차기를 합니다. 각 팀당 5명씩 선발을 해서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슛을 해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게 되는 방식인데, 그 팀에서 제일 경험 많고 잘 차는 선수가 마지막 5번째로 찹니다. 19은 그래요. 그 이유는 앞에 차는 선수들은 혹시 내가 슛을 잘못해서 골을 못 넣어도 뒤에 선수들이 잘하면 만회하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선수는 달라요. 그 뒤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선수가 잘못 차면 그냥 그걸로 경기는 끝나고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경험 많고 잘 차는 선수가 맨 마지막에 차는 겁니다. 네, 맞아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평정심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러한 두려움의 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넘어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곳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인데도 내가 여기 있다가 굶어 죽는 것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만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두려움에 굴복당한 결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족속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결국 벌벌 떨다가 40년 동안 광야 방황하면서 인생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도 두려움에 짓눌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윗이 계속 승리하면서 대적자들을 격파하자, 저놈이 이제는 나를 몰아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아닌가? 이러한 쓸데없는 두려움에 휩싸이더니, 그래, 저놈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죽여야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다윗 죽이겠다고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결국 스스로 파멸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2장 8절에 따르면 그는 아들도 두려워해요. 아들도 의심해요. 요나단이 계속 다윗을 감싸는 거 보니까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는 것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도 두려워해.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나요? 정반대죠. 그는 시편 34편 4절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가 골리앗과 맞설 때, 또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할 때, 아니 다윗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람인데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겼습니다. 아예 두려움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사람 이상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차이예요. 사울 왕은 전혀 실체가 없는, 아주 쓸데없는, 있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던 반면, 다윗은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했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사울과 다윗을 가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고 성경에 도대체 이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었는지 한번 다 세봤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컴퓨터로 검색하면 뭐 1초 만에 딱 나오지만 당시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다 세어봤는가 봐요. 그랬더니 딱 365번. 어서 많이 듣던 숫자죠. 1년 365일 매일 한 번씩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딱 365번 딱 이걸 보고 아하, 365번이 왜 365번이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의미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365번인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하튼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은 그건 뭐 100% 맞는 사실입니다. 혹시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잡혀 죽는 시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시대인데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해야 됩니까? 뭐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로 이해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답변하겠죠. 뭐 내가 시간 날 때 봉사하고 교회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내킬 때 헌신하고 뭐 그런 식이라면 뭐 두려워할 게 있어요. 내 마음인데, 내 삶에서 하등 양보할 게 없는데 뭐가 부담이 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한없이 편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한다면, 정말 말씀대로 헌신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두려움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24시간 죽어라 이래도 살기 힘든 것이 현실인데, 정글의 법칙만 난무하는, 약자가 도태되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내도 내가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기도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과, 나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내가 이거 좀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저런 의심과 두려움이 밀려들게 되고, 사단은 그 두려움을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정말 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작년에 그거 걱정했거든요. 근데 또 끄집어 또 걱정하게 돼요. 내년에 또 걱정하게 됩니다. 어제 걱정 끝까지 이어집니다. 질기게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아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언급했었는데,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가면 그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는 링컨 대통령이 생전에 애용했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 속엔 링컨 대통령이 하도 여러 번 그곳을 눌러서 생긴 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방금 언급했던 시편 34편 4절,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 대통령도 그곳을 계속 손으로 짚어가면서 묵상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손으로 짚으면서 묵상을 했으면 세상에 그곳에 자국이 생겼겠습니까? 링컨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남북 전쟁 겪으면서 왜 두렵고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겠어요? 염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하고 이기라는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두려움 이깁니다. 그 대신 세상의 두려움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닌 두려움은 과연 어떤 두려움일까요? 마태복음 28장은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의 모습을 증언하는데,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으로 내려왔을 때 28장 4절은 지키던 자들이,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죽은 사람처럼 되었겠습니까? 이어서 성경은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반응을 증언했는데 28장 8절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무서워했고 여인들도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 읽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서움의 성격이 다릅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의 무서움은 죽은 사람처럼 되는 무서움이었고, 여인들의 무서움은 큰 기쁨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나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안에서 경건한 두려움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초청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길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고, 그 사건의 목적이 인간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 즉 복음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 일어나는데, 그 적용은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사명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이고, 그것을 그 범위를 해외까지 확대한 선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도는 하라고 다그친다고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임하면 그건 말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뒤집어 말해도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기에 전도 안 한다는 것보다 사실은 전도를 하지 않고 있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물론 전도 쉽지 않죠. 우리 사명 가운데 제일 중요하지만 또 제일 힘든 것이 전도입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성격이 내성적일수록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안면이 없기에 전도하기 힘들고, 친한 사람에게는 괜히 전도하다가 관계 깨지는 건 아닐까, 관계 이상해지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또 힘들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보장되는 게 아니죠. 사람 구원하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도해야 된다는 말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일수록 부담되지 않습니까? 목사도 성도들이 부담 느끼는 말 그거 계속 하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세를, 지금까지의 자세를 통째로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겁니다.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는 전 세계 교회를 덮쳤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200명 정도가 예배 때 보이질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물론 코로나 끝나면, 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 오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기대치를 감안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죠. 이건 그대로 지나간다는, 우리 영적인 자존심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위기입니다. 위기의식 지녀야죠. 복구해야죠. 더 큰 위기는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은근히 당연시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아마 평소에 교인 수백 명이 없었다 그러면 교회가 뒤집어질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당연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하게 돼요.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맞아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건 다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건 사람들이 없어진 지금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것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만 사람들이 없어졌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텐데 다른 모든 교회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거를 정상으로 여겨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아주 특별한 교회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 지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의식을 지니질 못해요. 정상인데 뭐가 문제예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게다가 모든 교회가 똑같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별로 쓰라린 마음이 없어요. 다른 모든 교회 다 똑같은데 심리적 위안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난해지면 위로가 돼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가난해지면 이게 마음이 쓰라리거든요. 근데 똑같이 당하면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우리 입장일 뿐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정반대라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만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입장에선 상당히 쓰라리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들 가운데 딱 한 교회만 문제가 생겼을 뿐이에요. 수만 개 가운데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지금 폭격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통증입니다. 치명적인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통증을 함께 느끼면서 회복을 위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신앙이 나태해져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없어진 분들이 많은 이상 전도해서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드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감사 주일인데 지금 이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평소에 전도에 관심 없던 사람도, 평소에 영혼 구원에 관심 없던 사람도, 평소에 이런 양들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던 사람도 수백 명이 없어진 이 상황에선 의식하게 되죠. 야, 정말 이거 이런 양 찾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전도해서 채워야 되겠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의식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러한 의식을 지니고 힘쓸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우며 이끌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의식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회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면 그동안 본질을 외면하고 전도를 외면했던 우리가 본질에 힘쓰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라는 피해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물론 내친김에 부흥을 이루는 교회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피해가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바로 그 목적으로 코로나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 목적으로 코로나를 주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진짜 그 목적으로 코로나를 주셨건 아니건 일부러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성도된 우리가 하도 본질엔 신경 안 쓰고, 영혼 구원이 본질이고 그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목적인데 거기엔 신경 안 쓰고 다른 쓸데없는 것들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래도 영혼 구원에 신경 안 쓸 거냐, 너희들 이래도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린 이유를 무시할 거냐 하는 사인으로 교인을 일시에 없애버렸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렇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만일 이래도 우리가 신경 안 쓴다면 아마 하나님은 더 큰 위기를 통해서 아예 교인 전체를 다 없애버리고, 아니 아예 교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자 이제는 신경 쓸 거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감사의 조건으로 만드느냐, 더 큰 위기의 예고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거듭 말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 좀 이런 말이 나도록 합시다. 야 코로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냥 우리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 아니야. 코로나 아니었으면 여전히 나는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있었을 터인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여전히 전도 안 하는 성도로, 여전히 본질을 무시하는 성도로 남아 있을 뻔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우리 정신 차리고 변화됐잖아. 그래도 코로나 덕분에 우리 전도하는 성도들에서 교회가 회복은 물론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섰잖아. 야 코로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거 좀 이런 말 나오도록 만드십시다. 코로나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교회를 오히려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만든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무엇에 힘써야 될 때인지 분별하시고 다른 거 다 신경 끊으시고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를 복구하면 물론 내친 김에 이전보다 한 계단, 두 계단, 몇 계단 더 올라섬으로써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